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심히 지금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너무 많이 그리고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좋게 변하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까지 내려오던 기본 질서와 전통, 우리 조상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위기요, 사회에도 위기요, 위기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 내려오던 순수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던 이 교회가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다원주의 신학자,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원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야지 예수 믿는 우리들만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뒤에는 유달산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공중으로도 여러분 오르는 코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교에도 불교대로의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또 힌두교에도 이슬람에도 심지어는 이단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코스가 다를 뿐이지 정상은 똑같다. 구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목표에는 다 같이 도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이 들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은 잘못되었다. 그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향하여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산을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돌을 닦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올라갈 필요 없어요. 내가 바로 신인데, 신하고 동급인데. 올라가서 만나는 종교, 수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수도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종교학적으로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절대자이신 그분이,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를 만납니까? 절대자이신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야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맞습니다. 왜? 구원의 길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다면, 오방에도 있다면 저들이 말하는 것이 맞지만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고집하는 건데 그것이 독선입니까? 친절한 행위죠. 예? 여러분, 약국에 가면 수많은 종류의 약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거나 약이라고 다 주지 않습니다. 그 병에 꼭 듣는 약, 유익한 약을 주는 겁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나는 저것도 약이니까 약이라고 붙여져 있으니까 주시라고. 여러분,
옛날에 영어를 잘 못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위에 뭐가 써져 있었어요. 지금으로 한다면 danger, 위험하다. 이거는 먹지 말라. 그런 표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danger로 안 읽고 단거로 읽었습니다. 단거라고 달라고 해서 먹고 죽어. 여러분, 약사가 내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해서 독선입니까? 손님, 이 병은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했지 않습니까? 이 약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약사가 고집이 많냐고.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약을 내주는 그 약사는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굿맨입니까? 아니면 배드맨입니까?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독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올라가서 절대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도 닦아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그들의 그 사기치는 말에 속아서 오늘도 유리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돈이나 공로나 너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돈 받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자고 하지 않고 그저 다 값없이 주는 것이다. 여러분, 다원주의자들은 또 말합니다. 내 집 마당에만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울타리 안에도 우물은 있다. 내 우물만 우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독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신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에도 물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판 우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답답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일순간 노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물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우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생수를 내는 우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파 들어간 우물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시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밖에서 물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 안이 잘못되었다. 너희 안이 지금 메말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하고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운주의 신학자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므로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나 짐승의 피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들은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말들을 이들을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원주의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주 궁색한 변명입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으니까 자기들이 싸온 도시락을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내놓았다. 그랬더니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 또 저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차원에서 무리로 걸을 수 있단 말이냐,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차원은 3차원의 세계, 우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은 어떤 차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을 가르쳐서 소우주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여러분, 과학적으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생명만 빼고는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뇌의 기능을 내가 기능하도록 우리 인간의 기능처럼 기계로 이렇게 장치를 해봤더니 큰 운동장만큼 그 기관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몸 위에다 달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을 자꾸 끌어내리지 마요. 우리의 차원은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지 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항상 이 본문을 볼 때 2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16절 말씀을 포커스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네가 진정한 부자가 되라, 이 말씀으로 짧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성경의 용어로 한다면 광야, 우리말로 표현하면 빈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 빈들 광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곳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숫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 그리고 나이 드신 분,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줄잡아 2만 명이 어린아이가 드려진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놓여졌을 때에, 믿음의 차원으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5,000명이나 먹일 수 있었다고, 아니 2만 명을 먹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내온 것이 빈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했던 것도 빈들입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것도 빈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도 빈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곳, 믿음의 세계, 믿음의 차원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빈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 가셨습니다. 빈들에는 말씀드렸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 죽이는 것, 해롭게 하는 것,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추위가 있고 굶주림이 있고 그러죠? 그것이 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던지 여러분 몰려왔고, 이 빈들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희를 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의 차원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지진으로, 홍수로, 전쟁으로 세계가 어수선해요. 또 우리나라는 태풍이 그래도 다 비껴갔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그 저 땅덩어리는 여러분 허리케인, 태풍보다 더 강한 허리케인으로 지금 쑥대밭에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온 국가가 떠들썩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앞바다의 물을 먹느냐 마느냐, 안심해라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누구도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30년 동안 온전수를 방류를 한다고 일본이 계속해서 방류를 하고 있어요. 30년 계획을 가지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인체에 해로운 것을 계속해서 바다에다 푼다면, 그것도 30년 동안 쉼 없이 푼다면,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자기 집에다가 떠다 놓고 먹지. 생수 사 먹잖아요. 우리가 빈들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낙심이 있어 나에게는 저런 일이 없을 거야 하는데 그 일이 현실로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빈들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의 빈들에도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다 부유함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은 쓸쓸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본문을 대할 때 두 번째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길을,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저들을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마을들로 돌려보내십시다.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여러분, 빈들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말이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는 아주 지극히 합당한 말입니다. 합리적인 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다.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앉혀라.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져오너라.
도시락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자,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 줘라. 여러분 도시락 싸왔다면 그 많은 사람이 2만 명이 봤어. 이거 거짓말이야. 그때 우리가 도시락 까먹었거든. 비밀은 지켜질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짜 맞춰도 안 돼. 최고의 지식인이 짜 맞춰도 일주일 안에 다 들통났어.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2만 명이 시퍼런 눈을 뜨고 봤어. 여러분 그 사건이 주님이 그런 기적을 안 베푸셨다면 거짓말이야. 쇼했어. 우리 도시락 까먹었거든. 이게 금방 해자되고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가 컸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가장 기본 욕구가 제일 밑에 기본 욕구가 먹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은 8가지 욕구가 채워지지도 않고 이게 시작입니다. 한 병든 사람도 여러분 1단계 이 식욕이 되어지면 이건 건강을 이제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입맛이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도 여러분 배가 고프면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3일도 일주일도 그냥 금식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40일도 해. 저는 40일 해본 적이 없어요. 온전한 40일 금식기도 하기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일주일 보름 정도는 금식해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금식기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3일 안에 나무집 담장을 넘는다는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지금 여러분 철통같이 백성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지만 지금 김정은 그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백성이 굶주리면 눈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아무리 철권 통치를 해도 국가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잘 못 먹이는 문제가 북한의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오실 때 행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사업도 내가 있는 것이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의 성공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사업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끼는 방법도 있어요. 아끼는 방법.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 구두쇠 어떤 부자가 굴비 한 마리를 사서 천장에다 매달아 놨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온 식구가 한 번만 쳐다보는 거예요. 딱 쳐다보고 그거를 반찬 삼아서 쳐다보는 것으로 반찬 삼아서 그냥 그리고 나머지 밥을 먹는 겁니다. 2번 쳐다보면 안 돼. 이유는 뭐냐? 축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손으로 머리통을 탁 한 대 갈기면서 야, 이 자식아, 한 번만 쳐다봐도 짠데 네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려고 2번이나 쳐다보냐?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구두쇠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가 간장에 앉았다가 날아가니까 그 파리의 그
그 파리 발에 묻은 간장을 찾으려고 30리를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30리면 몇 킬로예요? 12킬로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이 아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우리가 잘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은데 누리지 못하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돈 많은 돈병철 씨,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 씨가 변해서 돈이 되잖아요. 돈병철 씨는 누리는 복이 없었잖아요. 돈은 많았는데 병원에 넣어서 꽁보리밥만 드시다가 그냥 애롭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가 먹을 것이 돈이 없었습니까? 누리는 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해야지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다면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참 누리면서 살아. 사실 우리나라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국가적으로 엄청 부자예요. 국가는 돈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어때요? 없는데 옛날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임금님이 납시오에서 오늘 이 현실 속에 온다면 깜짝 놀래요. 이거 전부 다 임금 위에 임금이네? 임금이 깜짝 놀라서 숨 막혀서 죽어. 놀래가지고. 여러분, 안 쓰는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좀 좋은 일에 잘 쓰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셔.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5,000명, 세상은 5,000명분을 혼자서 먹는 사람을 부자,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그 사람을 진정한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은 없는데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내가 먹기에도 부족했는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내어놨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주셔서 5,000명을 먹이는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5,000명분을 혼자서 다 처먹는 인간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부자. 여러분, 그 부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정한 부자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은혜를 잊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배신 때리거나 그런 일 없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여러분 일처럼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고 자라고 여러분 빈몸으로 왔어. 그러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나왔습니다. 내 스스로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의 품이 있었고, 나를 격려해 준 사람이 있었고, 그 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정한 부자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왜 부자 되려고 하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더니 제가 2번째 물었습니다. 왜 부자 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입에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끝나지 않고 나눔을 통해서 주고 베푸는 자가 진정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드실래요? 하고 묻지 말고 이거 드셔보세요. 따라합니다. 이거 드실래요? 하지 말고 꼴도 보기 싫다 저리 가거라 그러지 말고 이거 드세요. 드셔보세요. 따라합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누세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신기해. 주고 베풀고 나누면 계속 커져. 믿습니까? 그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저절로 잘 살게 되는 진정한 부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